오늘 말씀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부산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늦게 그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입고 이렇게 서셨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약했다 할까요? 그래서 미자립에서 늘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졌던 상처가 이렇게 이제 그 질병이 이렇게 이제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질병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76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이 연수가 70이라겠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이제 70을 살면 그 인생을 이렇게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좀 빨리 가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80을 넘게 사는 삶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렇게 활기찬 그런 삶을 산 것은 그만큼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살아왔다는 증거지요. 이분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남 이녀를 두고 또 그 이남 이녀들이 그 손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제 그 후대들과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로 서고 그 자녀들이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음의 소망을 갖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서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분은 경제에 열심히 이렇게 매진하면서 경제에 성공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치 쪽으로 열심히 서면서 정치에 성공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술에 열심히 또 스포츠에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살면서 성공하는 분도 있고 또 지식을 열심히 쌓아서 그렇게 지식인으로 성공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못했어도 이분은
참 복받은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후대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참 평화를 선포하며 이분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소수의 제자들이라도 저들이 그 소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시대 살리는 제자인 겁니다. 그런 그 은혜 속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4가지 밭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어요. 4가지 밭. 4가지 밭은 이제 세상 이 밭에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세상에 4가지 밭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누가복음 8장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 가시 그 밭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 밭을 예수님은 소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도 듣잖아요.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 그걸 떠나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겠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서 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위, 돌밭이 있어요. 돌밭. 마태복음 13장에는 돌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위라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바위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이게 체질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역사가 되어지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시련에 배반했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가 오니까 이제 시련이 온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밭이 있는데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 뭐 우리 유행가에도 그런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속엔 가시가 너무 많아 하고 그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염려가 많고 염려할 게 많고 또 물질에 대한 그 욕심도 많고 향락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했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받았는데 이처럼 염려 또 물질 세상이 즐거워가지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땅.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했다. 인내로 결실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요 축복된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바위도 있어요. 가시떨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 속에서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튕기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라, 가시라겠어, 가시. 그래서 염려할 것도 많고, 참, 그 물질에 대한 탐욕도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기도 어렵고, 이러면은 결국은 결실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대로 비유해 주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 했어요. 좋은 땅.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것은 겨자씨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겨자씨 운동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그 13장 그 37절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드셨어요. 오늘 그 1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들었느냐? 여러분, 겨자씨는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 얼마나 작으냐? 찾기 어려워요. 눈으로 씨앗을.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씨앗 작은 거 이렇게 비유 들 수가 없을 만큼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씨앗을 기념품으로 이제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거 그냥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간수하기도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뿌려지면은 그게 좋은 땅이지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느냐?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겠습니다. 새가 거기에 집을 이제 깃을 들이는 거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증거되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또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떠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을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르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도록 비유로 했다겠습니다. 비유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우리 대상자를 명단을 체크를 하고 할 때 이 사람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기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5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를 드셔요.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사람.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 착하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라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하겠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자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다른 것을 뿌렸어요. 다른 것을. 그래서 불신앙을 뿌리고 염려를 뿌리고 원수가 와서 세상에 그 씨를 뿌리고 다른 것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그거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만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까 싶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암송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이제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그 충성된 일꾼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겨자씨 운동 하는 겁니다. 겨자씨 운동.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자란 후에는 새들이 와서 깃을 드리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틀려요. 그 세상에 다른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대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숭이 마을 안 봤어요? 원숭이가 대장되면요. 짐승들이 보면은 완전 다 잡아버리잖아요. 대장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닭도
이 조그만한 이 닭들이요. 그 대장이 다 통제해요. 통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만드시고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축복하고 만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세우셨다니까요.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일들의 이 걸음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뿌리는 자, 이 씨를 뿌리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전체, 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약에서 뭘 했느냐? 구약에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말씀 운동이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이 왜 재앙이 오고 왜 고통이 닥치고 왜 죽음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됐냐? 이것을 자세히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음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운동은 구약 때의 말씀 운동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 운동 구원에 대한 약속 그 말씀 운동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이 멸망 속에서 이 구원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흑암에 잡히고 고통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은혜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을 전달하고 애굽 땅에서 멸망하고 그 후대가 죽고 고통하는 그 현장 속에 희생제물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렇게 멸망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렇게 말씀 운동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 운동을 하셨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의 말씀 운동은 어떤 말씀 운동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달한 말씀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제자가 세워지도록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했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결실되도록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으로 이게 신약의 말씀 운동입니다. 신약의 말씀 운동. 그래서 신약의 말씀 운동은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지요. 그리고 그 걸음 속에 사도행 1장 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이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행 17장 2절 3절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규례를 갖는 겁니다. 규례를. 그래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서 규례를 갖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시대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전도운동 하는 거. 어떤 전도운동이냐? 그냥 전도운동 하면은 그냥 전도운동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교회가 회복하고 거기서 처음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운동이고, 그리고 세상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 맞느냐? 당신이 죽으면 세상 떠나면 구원 천국에 가겠느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또 갈등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갖고 우리는 확신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확신을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제자 세우는 운동하는 겁니다. 충성된 제자에게 부탁하고 오촌 종족 살리는 이런 운동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 지금 이 시대에 237 그 세계 살리는 이런 전략을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자는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이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권능을 깨닫고 응답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어떤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첫째로 말씀 정리.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우리 신분, 이 권세가 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정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할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 시편을 보면요. 엄청난 그 찬양의 이제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찬양이 지금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윗이 부른 그 찬송들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것처럼 시편 3분의 1을 다윗이 찬양한 그 찬양이라고요. 이 다윗이 뭘 했느냐? 정리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한 기도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103편 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 기도를 써도 이게 중요한 이제 기도입니다. 그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해도 이게 중요한 이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찬송이 대부분이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아뢰어도 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읊조려도 말을 내 가지고 막 하나님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해도 하나님은 내 고백을 아시잖아요. 그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묵상하고 해도요. 이게 그 속에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걸음 속에 그래서 나의 기도를 정리하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참 믿음 가운데 서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정리하고 그걸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이제 노예 캠프가 되어지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캠프를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그 전도자들을 중심해서 지금 캠프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 명단 체크하고 여러분 대상자 명단 모르면 물어봐요. 구역장에게 물어보고 그 교육자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대상자 명단이 뭔지 그래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 정리입니다.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중직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중직자 오바댜에게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모세 하나님 사명 깨닫게 하셨잖아요. 아론 사명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초대교회 걸음 속에서요. 사도들 사명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들 로마 16장 일꾼들 사명을 깨닫고 저들이 거기에 목숨을 내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사명 무엇에 대해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속에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와 성전 여기에 대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명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이제 먹고 살고 놀고 잠자고 이제 그밖에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 또 그 가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중직자분은 보니까 그 사명을 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일찍이 유언을 하더라고. 유언을
유언을. 내가 죽으면 이건 누구 거고 이런 유언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유언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야? 이분에게 저는 느꼈어요. 이분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사명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현장 그렇잖아요. 현장 우리 현장 산업 학업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일을 합니까?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원.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면은 다윗이 자기가 전쟁터에 이렇게 가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은 갖고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형들과 대화 속에서 또 천부장과 만나서 왕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속에 다윗의 사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 속에 우리 걸음 속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또 바뀌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바뀌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걸음을 걷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우리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 가진 일꾼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잠을 이렇게 자면서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나는 여기 편안하게 누웠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찬바람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 하나님 언약궤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잖아요. 소원.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해주세요. 소원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축복된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요 참 우리 중요한 이 걸음 속에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이 시대 속에 지금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참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참 현장 속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 속에 이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사명 정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스템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번제로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심야로 당번제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씨를 뿌리는 자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영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좋은 땅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걸음 속에 참된 지교회의 걸음 또 우리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는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된 응답과 증거를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후대 살리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직자들을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지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